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고 하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분은 여호와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이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거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말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제게 좀 크게 자리 잡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요즘에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참 살벌하시다. 진짜 죄를 쉽사리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미리 어쨌든 용서하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삶을 예비하셨어도 또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엄청 미웠더라도 용서해 주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 나한테 해코지라고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한번 품어보자.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한번 용서해보자. 우리에게 이런 작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심판을 하셨지만은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이시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 돌이키시더라고요. 그래도 용서해야겠다. 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의 가운데서도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치시긴 하셨지만은 그 치심을 통해서 또 결국엔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엔 그게 또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큐티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큐티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지만 떡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속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이 아프면은 살아날 수 있지만 마음이 죽으면은 못 살아납니다. 마음이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셨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아멘. 영혼이 강건해요. 영혼이. 자,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참, 이게 이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난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는 망했어, 난 죽었어, 난 안 될 거야,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저만 하나요 혹시? 저만 하나요? 아니요,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안 좋은 길로 가는 게 사람 생각이고 육신이고 영혼이에요. 다 똑같아 사람. 몰라요, 이 중에 성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 가운데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가고 내 어떤 비전을 만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환경에 상처받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성경으로 큐티를 해보면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시고 쳤어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시고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안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사. 뭐예요? 로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마음도 똑같죠. 마음도 늙고 죽고 병드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보니까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내 말씀을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에 대한 생각은 희망과 미래를 주는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야. 내 생각을 가까이 해. 너희 생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까이 하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난 힘도 약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저 고소공포증이 타고났어요. 고소공포증 타고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 요런 경사도 제가 못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떨고 있었다 그래요. 아기 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우린 약해. 하나님 우리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 목자가 없으면 유리하는 양들과 같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양들과 같다. 왜냐면 목자가 없으면 다 죽은 인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큐티를 하면서 그렇구나. 아유 내 생각은 또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을 보니까 또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러시나요? 또 아가서에 검은 아름답다 그러죠. 검은 아름답다. 시꺼먼데 그래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답다.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이신 거죠.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보기엔 내가 참 검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름답구나.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 또 그러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시잖아요. 자, 오늘도 이제 저도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너 저리 가 그러실까? 아니지.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아. 성우가 괜찮아 그러시겠지. 뭐 어린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저한테 물 엎지르고 막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우리가 또 때로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딨냐. 그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입혀주고 다시 가자. 어딨냐. 다시 돌아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때로는.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생명의 언어가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유튜브 본다고 해서 그 생명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고 다 이 땅에 있는 영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할 때 좀 이렇게 이 지각력을 분별력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은 그런 영상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아주 교묘한 것들, 지혜 있는 듯하나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재밌는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다른 방법은 아버지께 못와. 다른 방법은 아버지께 이를 자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절대 못 온다. 절대 못 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좁은 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넓은 길로 갈 때가 많죠. 저도 쇼핑몰 물건 살 때 넓은 길로 갑니다. 리뷰 많이 달려 있는 거, 별점 높은 거,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거기 그런 이점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는 좁은 길을 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갈 때. 우리 안에 이 가치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라. 그래야 널 무시하지 못한다. 돈을 가져라.
그래야 널 무시하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관 이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구나. 이 세상이 가르쳐준 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다르네. 세상에선 내가 권세를 부리고 때려야지 내가 높아지는데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네. 예수님이 내가 주님과 선생님이 대해서 너희 발 씻겨준 거를 잘 기억을 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돼. 베드로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내 발 씻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발 씻겨줄게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한테 그렇게 한 걸 너희는 꼭 기억해. 그게 내 제자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가까이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티고 싸우고 또 쓰러지고 그래도 아주 멸망하지는 않고 또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또 하나님 세워주시면 또 걸어가고 또 넘어지면 또 걸어가고.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시고. 아멘.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께 쓰러집니다. 누울 자리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말씀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임재하실 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때 나타난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성령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라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은 능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끌고 가십니다. 무조건 끌고 가세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길로 가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한 것처럼.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절대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성령님이 뒤에서 어이구 그래 잘하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앞서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막 그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막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바로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4장 1절. 자, 우리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 임하셨죠. 자,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 수동적인 분이시라 해서 능동적인 분이시라 하셨어요? 능동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죠. 이 성령님의 의지인 거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성령을 받으시니까 성령이 끌고 가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끌고 가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마귀랑 싸웁니다. 마귀랑 싸워요. 그게 처음 공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40일 금식하셨어도 그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 이러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야,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 네 인생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너 지금 먹을 거 없잖아. 그럼 너 떡이 있어야겠네. 떡이 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피자를 많이 먹어도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 많이 누리고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끌고 가시는 걸. 자,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먼저 앞서 나가시고 생물들이 거길 따라간다 그래요. 영이 먼저 앞서가고 생물들이 따라가고, 생물 천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따라가, 그 영이 어디로 가면은 그거 다 따라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영. 자,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 가운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 자, 우리 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은 수많은 뼈의 무더기였어요. 뼈의 무더기. 자, 뼈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죽음 그리고 시체들을 상징하죠. 뼈. 자, 그래서 이제 이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끌려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은 살아 있는데 속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신 게 맞는 걸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성우가 너 지금 뼈만 앙상하구나 이러면은 제가 지금 잘 돼 있는 상태, 망한 상태예요. 망한 상태. 겉은 멀쩡해도. 자, 근데 하나님이 제게 성우가 너는 지금 삶은 힘들지만 넌 부유한 자구나. 그러면 제가 부유한 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유한 자인 거예요. 겉의 상황이나 내 모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실현을 당했어요. 제 실현은 어떤 실현? 제 10년지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랑 제가 짝사랑했던 여인이랑 사귀었어요. 그 제가 그때 실현을 크게 당해가지고, 예? 실현이 아니죠? 아니네요. 너무 티다.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때 10년지기 동생 친구를 잃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잃어버려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소문거리가 됐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그림 그리려고. 제 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초상화 그리려고 이렇게 하고 찍으셔. 그래서 웃으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진짜 슬퍼 보여요. 그 사진. 제 사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다음에. 너무 많아. 62kg까지 갔어요. 62kg. 지금 85kg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야, 진짜 이때 힘들었지. 그래. 겉은 웃고 있으나 속은 슬퍼서 죽어 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한꺼풀 벗겨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겉으로는 다 웃고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그냥 평안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속 사람은 아니잖아요. 속 사람 숨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당연히 살아 있었겠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뼈야, 뼈. 자, 2절 말씀 보면은 아주 말랐어 이러잖아요. 아주 말랐어. 아주 말랐어.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셨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땅을 파가지고 거기 갈비탕 먹고 나면 그 뼈 하나 꺼냈다고 칩시다. 완전 그냥 싹싹 말랐어요. 그거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원래 대답은 뭐라고요? 못 살아나요, 하나님. 이게 원래 대답인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아무리 망하고 죽은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아도 예외가 있다는 거. 예외가 주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현실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방법이 없으나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예외는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한 문장이 탁 바뀌었어요. 은혜가. 그렇다. 아무리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예외는 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사네립 왕이 올라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다 멸망시켰어. 그 나라 모압, 암몬 내가 다 멸망시키면서 왔어. 걔네들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아? 이스라엘의 신도 너희를 구원 못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기도해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 사내립 말 들으셨죠? 들었다. 사내립 돌아가는 길에 다른 나라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간부인가 아들에 의해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세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외는 있는 거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살 수 있겠냐? 아니요, 못 살아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다. 아무리 멸망할 거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예외는 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참 요즘에 제 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란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생활에 재밌는 게 있어도 이 생각을 해요. 야, 이 말씀만큼 재밌는 게 있나 이게? 말씀만큼 아름다운 게 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4절에 뼈에게 태어나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럼 살아날 수 있어. 자, 오늘 이 가운데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른 뼈다. 난 소망이 없다. 나는 망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한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뼈들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마른 뼈인데, 아주 마른 뼈인데 무슨 소망이 있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예외는 있다. 뼈들아 말씀 들어.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 11절 3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거기 밑줄 그을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됐다는 건 뭐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으로 나라는 망했고, 우린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됐다, 망했다, 말랐고 소망 없고 망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말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뼈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완전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왜 괴로움과 슬픔이 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괴롭고 슬픈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말랐어, 우린 소망이 없어, 우린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니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랐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멸절됐어, 난 망했어. 아니,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자, 우리 5절 말씀 시작.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느 순서에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죠? 근데 그냥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른 뼈, 죽은 뼈, 소망이 없는 뼈도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아무리 죽었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은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영혼이 난 이렇게 생명이 없지, 난 죽은 것 같아, 난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상태에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참 하나님 이쁘시다.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그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참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시. 하나님,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룡 아파트 돌면서 참 5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걸 제가 한 200번은 지금 되뇌인 것 같아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랐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참. 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이어서 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는 거 많아서 미안해요. 그지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자, 말씀 따라하는 거니까 괜찮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대요. 무덤 속에 있어도 내가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줄게. 너희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가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망한 것 같아도 그런 무덤이잖아요. 무덤. 근데 내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널 거기서 나오게 할게. 하나님 따뜻하세요? 안 따뜻하세요?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하셔. 너희 영혼이 아무리 죽은 것 같아서 내가 거기 문을 열고 널 나오게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봐봐 얘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줄게. 살아나게 해줄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가 죽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너희 이 부정적인 모든 문, 사망의 모든 문을 내가 열어서 희망이 없는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거기서 나와서 살아나게 할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몰랐잖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몰랐잖아. 그런데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깨닫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고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자, 아니 5절 말씀 합시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한번 암송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기를 넣어주세요. 하나님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 나는 이 큐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하나님 무덤 문 열어준다고 말씀하시네. 거기서 날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나는 망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아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듣고 읽어야 여러분에게 생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